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비서구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비서구와 관련돼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21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조나 조직은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선교를 서구 교회가 선교를 하고 비서구 교회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는 서구 교회가 다 감당하는 이러한 역할이었었는데, 오늘날 서구의 주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비서구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엄청난 부흥이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의 이방자요, 또 뭔가 이렇게 갖춰주지 못한 그러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남미의 가난한 나라가 오늘날 선교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파나마에 다녀왔는데요, 남미의 26나라가 10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선교 대회를 코미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남미는 더 이상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남미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고요, 아랍권에도 이란에는 7만 개의 모스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계가 5만 개의 모스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서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시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 남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세상에서는 비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지간한 선교 용어와 모든 것들이 비서구에는 교회들이 용어들을 만들어서 서구 중심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서구의 학자나 목회자들이 만든 용어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조리티 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조리티 월드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는 넌 웨스턴이라든가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물론 그런 말을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날의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남미를 얘기를 할 때에 메조리티 월드에 속해 있는 교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메조리티 월드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 메조리티 월드에 있기 때문에 선교적 맥락에서 이제 복음이 서구에서부터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비서구로부터 선교의 중심이 비서구로 옮겨놨다, 이렇게 말할 때 저희가 메조리티 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서구 메조리티 월드에서 교회가 가장 강하게 부흥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메조리티 월드에 있고, 지금 유럽에 엄청난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영국이나 유럽의 젊은 세대로부터 일어나고 있지만은 특별히 아프리카 교회, 이민 온 아프리카 교회에서부터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럽 전체 리더십 한 700명, 800명이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는 가운데 2023년에 아시아의 학자,
닥터 파이용이 초청을 받아서 유럽 교회에다가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면은 왜 북미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가는가? 우리에게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전해줘서 오늘날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도전을 하면서 오늘날의 서구 교회가 비서구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과거에서부터 이미 예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앤드류 월스는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이 시대 최고의 선교 지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서구 선교학자들의 그 방식이 과거의 200년 동안에 아주 쓰임을 잘 받은 선교 방식이고, 그 선교 방식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서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방식은 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필립 젠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 서구 주도의 기독교 부흥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계 교회가 서구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한 말은 북반구 기독교의 영향에서 한국 교회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라민 사메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또 정말 그 비서구 교회의 가장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서구 중심의 선교 모델을 비판하면서 비서구 교회와 선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는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작동되는 원리가 새로운 원리로 작동되고 있고, 과거에 200년 동안 서구 선교사들이 해왔고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해왔던 이런 선교적인 방법에서부터 떠나서, 랄프 인터의 사위인 토드 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의 선교 전략은 비서구 교회에서 나와야지 서구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서구 교회들이 선교했던 크리스찬 선교를 떠나서 비서구 교회가 할 수 있는 폴리센츄릭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구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구가 기독교를 대표했는데, 지금 서구에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팔려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이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이 됐다는 말은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세계 선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월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미래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안디옥에 도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지키는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음행하던 사람들이요, 피를 먹던 사람들이요,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에 보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냐 하면은, 기독교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소수의 종교로 전락이 됐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럽은 기독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표는요, 미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동교회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웠던 미국의 장로교회가
전체 수가 8,400개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과 진보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 2,225개의 교회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29,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7,660개의 교회가 떠나고 2,200개의 교회는 문을 닫고, 다시 말해서 서구의 주류적인 교회들이 동성애를 따르고 다원주의를 따르고 성경 색채를 새롭게 하는 바람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떠나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 달 동안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주류 교회들은 사람들이 없고 의식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힘이 없고 생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적인 교회들, 주류 교회에서 떠나나서 심지어는 성공의 앵그리칸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배당마다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나와서 기도해주고 엄청난 부흥이 복음적인 교회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통계는 영국에 대한 통계인데, 영국의 주류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떠났지만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왕성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주류 교회는 우리가 아는 주류 교회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교인들이 떠나고 가지고 있는 건 재산밖에 없는데,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전 세계 복음적인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새벽에 이렇게 가득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 외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복음적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연약한 복음적인 교회를 지금은 선교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구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요, 이제 복음이 기독교 지역에서 비기독교 지역으로 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데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데로 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선교단체가 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선교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복음의 매체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서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는 뜨거운 영성은 가지고 있는데 연약하고 예배당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모여있는 데 장소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를 미션 포스라고 얘기하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미션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미션 포스였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미션 필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도 선교사를 보내죠, 필리핀도 보내죠, 인도도 보내죠, 말레이시아도 보내죠, 브라질도 보내죠, 아르헨티나도 보내죠, 에콰도르도 보내죠, 과테말라도 보내죠.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폴리센츄릭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폴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많다는 얘기고, 센츄릭이라는 얘기는 중심이라는 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중심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다. 그래서 폴리센츄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선교의 리더십이 서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비서구에서도 선교사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선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교제하고, 서구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짜장면도 놓고 파이도 놓고 김치도 갖다 놓고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놓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부엌에서부터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들어가고 인도 사람도 들어가고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가고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같이 전략을 짜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는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그 중심에 아프리카가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도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1900년에 선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구는 82%고 비서구는 18%였었는데요. 2020년 통계는 서구의 기독교인은 33%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67%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비서구에 있는 것이지 서구에 있는 거가 아니고,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나 백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비서구의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고 남미에 있고, 브라질의 엄청난 부흥을 보면서 천주교회는 이러다가 브라질은 개신교 종교로 바뀌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아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기독교를 서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의 숫자를 살펴보면은 1970년에 소위 말해서 비서구에서 나간 선교사가 3만 1,000명이고 서구에서 나간 선교사가 22만 7천 명인데요.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서구에서 나간 선교사 통계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위드로우하고 있지만은 비서구의 선교사는 20만 3천 명, 17만 명 이상이 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선교사를 나오는 나라가 서구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될 거다. 저희가 이렇게 이 상식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난하죠. 남미 가난하죠.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서구 사람들이 선교를 했던 것처럼 가게 되면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이러한 일을 더 이상의 선교지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교사들도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이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죠.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천불을 받고 나온 선교사가 5년 동안에 500%의 인플레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천불이 200불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쯤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냐면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단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정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비서구 교회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비서구 교회가 가난하죠, 연약하죠, 핍박받죠, 이슬람의 공포가 있죠, 공산주의 있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영성.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는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선교사가 얼마나 복음을 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가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선교사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선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도움 때문에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가 가면은 그 나라에 있는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 교회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따로 독립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역은 앞으로는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도 살기 위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지에 있는 사역은 언젠가 선교사는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는 가면은 현지 교회와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간 1956년에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한 2만 3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고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파송하면은 3만 5천 명 정도의 한국교회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된 겁니다. 리뷰를 해봤더니 많은 선교사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현지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선지포 앵커회를 하면서 한국 선교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Rethinking Korean Mission,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선교를 했는지, 우리가 현지교회에 도움을 주는 선교를 했는지, 엄청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현지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선교를 했는가. Rethinking Korean Mission in the world of Christianity today and beyond.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근데 요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리더십들을 한 20명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선교가 뭔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야,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국교회고 같이 사역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제 비원에 관광하러 갔는데 이제 그 비원에서 너무 더우니까 콜라 하나, 시원한 콜라 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니 라틴에서 온 분이 말하기를 콜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교는 코의 코리아하고 라의 라틴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교회하고 라틴교회가 합쳐가지고 세계 선교를 섬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싱가포르의 그 리더십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 아시아가 빠지면 안 된다. 그 아시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알라가 된 거예요. KOA, 코알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코리아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크라이스트 C로 바꾸자.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니까 크라이스트 오버 아시아 코알라. 근데 이 A가 이게 매직 넘버예요. A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요게 다 A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이니까 코알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그리고 라틴, 이래서 코알라라고 하는 선교 운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콜라 마시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알라의 리더십들인데, 이 코알라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 전체를 관통하는 선교 운동을 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이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전체를 선교 운동을 하는 데를 메나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들어와 있고요. 남미 전체의 선교 운동을 코미밤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들어와 있고요. 아시아의 각 나라의 리더십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WA 그 선교구 사무총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은 목사님도 이분이 과거에 KWM의 회장, 이사장이었었는데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영상이 있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음성이 나오지를 않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인데 주제가 뭐냐면 From Christendom Mission, 서구 중심 선교에서 to 폴리센트릭 미션, 앞으로의 선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다큐멘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트의 내용은요 2가지인데, 앞으로의 여기 뭐 내용은 많지만 크게 말하면 2가지예요. 앞으로의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선교가 아니다. 이제는 성령을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가 자기 사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 교회를 리스펙트해야 된다. 이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다 앉아서 다 서명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뿌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 갑자기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가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데일리에서 이것을 또 리포트 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에게 다 이렇게 뿌리게 돼서 갑자기 세계 선교의 비서구 중심의 한국교회 중심의 코알라라고 하는 선교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로잔이 끝난 다음에 2.5 대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텐데로인데 이 사람이 WEA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이제 참석자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코알라 3이 4월 달에 남미에서 가졌는데, 이분은 이제 남미 전체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전체 책임자 사무총장이고요. 오른쪽 사람은 필드 다이렉터고, 여기는 참석자인데 이 참석자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선교에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나간 30년 동안 45년 동안 그 아랍 교회가 아랍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마니의 사무총장이고, 양쪽에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엔터프라이즈의 사무총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사람 OM 전 총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사람 WEA 부사무총장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 교회 전체를 동원하는 그런 선교 리더십이고요. 또 여기 왼쪽에는 그리고 가운데는 OMF 총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인도 선교회 총재인데, 이런 모임이 이제 이번에 코알라 3.5가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8일에서 3일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3.5인데요. 코알라 4는 싱가포르에서 호스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랍의 탑 리더 50명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WA 할 때 같이 모여서 저희가 또 이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구에서 오신 분들은 신학과 철학과 사상과 재정은 있지만은 그 일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따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는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WEA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오는, 비서구에서 오는, 메조리티에서 월드에서 오는 사람들이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WEA가 로잔을 만든 사람들이 WEA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번에 왔을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한국에서,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참석할 때 우리 교회가, 저는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놀랐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영성, 제가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그 로비에서 막 이 그룹도 기도하고 이 그룹도 기도하고 이 그룹도 기도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그런 모양이 없어가지고 좀 생소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들어오기 전에 감동이 돼서 같이 있는 목사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새벽부터.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성을 WEA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사랑회가 줄 수 있는 새벽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서구 교회가 줄 수 없는 그거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WEA를 한국에서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정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선교의 열정이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 앞으로의 선교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프리카 교회가 감당하고 남미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케냐의 시커먼 사람들, 우간다의 시커먼 사람들, 나미비아의 시커먼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들을 격려하고 서구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성령으로 도전하고, 또 이렇게 비서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번에 WEA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비서구 선교가 탄력받는 기회가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WEA,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중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 모임을 가질 때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비석에 온 사람들은 격려받고 다시 한번 선교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